2024년 새해가 들어서서 우리 남천유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으로 평탄하고 형통하는 해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 시각장애자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새로운 곳을 가면은 자기가 모르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고 알아야 가자 그러면 자꾸 뒷걸음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알아야 내 앞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굴곡진 것도 없어. 큰 돌도 없어. 그냥 걸어가면 돼. 그러면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네 손을 꼭 붙잡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달려도 돼. 그러면은 신나게 나름대로 달립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날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앞으로 닥친 일과 또 닥쳐올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 그대로 이분이 했더니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우리도 한다면 우리도 2024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광야의 삶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졸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여호수아 몇 살? 9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95세. 걱정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냥 들어가서 얻어지는 땅이라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취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95세 나이에. 이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문제. 내가 이 나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장수 개념이 강해서 젊은 사람 40대 5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당시의 나이입니다. 이때는 40년이 지나서 95세가 다 됐을 때 그 나이예요.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평생을 모세의 비서나 이 장수로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이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는 완악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해 성지 순례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랍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성지 순례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일단은 라피들 기도 많이 하니까 비행기는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라피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음식을 주면 먹고요. 그냥 바닥에다 놓고 발로 밀어넣어. 나갈 때 보니까 안 치웠어요. 전부 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서 이 완악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딱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시간 되면 자기 기도 시간에 내려가고 기도문을 읽는데 이거 다 차고 기도문 쭉 읽어요. 비행기가 막 가고 있는 중에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장이 악천후를 만나니까 이제는 벨트를 메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불을 켜고 빨간 불을 켜고 앉으라고 하는데도 그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앉아서 벨트를 맸을까요? 아니요. 기도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장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완악한 백성들이구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런 고집불통 질서를 깨는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도 성공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을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환경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이곳에 도착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기가 시작된 6월절에 임박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우기. 우기라는 건 뭐예요? 홍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아주 짧아요. 한 20피트, 30피트 될까?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가 본다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말이지 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뚝을 넘쳐갖고 완전히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넓은 평야가.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기가 되면은 봄이 됐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갖고 그 차가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허리춤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허리춤 되는 그 차가운 물 속에 건너가야 된다. 환경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방심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여호수아가 닥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닥쳐올 전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닥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방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이건 정신에 관계되는 게예요.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말라.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 위에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한 가지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한 가지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우로나 차우치지 마라. 정신줄 단단히 잡고 방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세상 중심, 사람 중심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신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한다. 여러분, 가나안족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훈련이 잘 된 강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그냥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닥쳤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동의하고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따바르라고 쓰는, 따바르가 뭐야? 따르바르, 아들로 가는 길, 아들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아들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그러면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보들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창고하리라. 여기서 삶을 얻고 하야 뭐예요? 회복된다, 유복하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세상 기웃거리는 방심으로 험한 길로 가지 마시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이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비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떠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에서는 주체를 먼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체가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책을 보고 싶으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앞에 로 아미시라고 됐어요. 로 아미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말씀을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선택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로 아미시했다, 떠난 적이 없으셨다. 성경은 로 아미시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민수기 14장 44절에서는요,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수도 없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을 옮길지로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떠날지라도 나는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2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7절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암시하겠다. 너희들과 내가 꼭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유혹이 이 많은 세상에서 실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말씀과 함께 합시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한번 살아가서 승리하는 한 해가 한번 되어봅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생각에만 머물지 말라.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우리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묵상을 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가의 의미는 뭐냐면 중얼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피들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이제 계속 중얼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거려야 될 것일까? 왜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중얼거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완전히 지배케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묵상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내 뜻을 다 지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가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말이 네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라. 누구 눈치를 보고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그 행동하는 그 말, 언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삶을 지배할 때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또 믿음의 선배들은요, 보면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항상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행동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뒤에 누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천국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일 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소상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지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배웠죠. 신학교 때 성화 받습니다. 신앙의 자람은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녀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인가, 입으로만 주여지하는 앵무새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천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될 것인가,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 갑자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 가지 문제로 고민을 빠져 기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른 대로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면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 내가 평탄과 형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한 거 아니냐,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앞에까지 같은 얘기예요. 근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끝나고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냈던 정탐꾼 2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요단강 도하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이거는요, 최후 승리를 내가 보장한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 자체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도 어김없이 완악한 백성들이 찾아와서 썩일 것입니다. 요단강에 덮친 그 홍수가 각자의 사역에 반드시 덮쳐올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녹아내는 그 차가운 얼음물, 그 얼음물처럼 차가운 시선들, 비방, 조소, 불신, 배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딱 여기까지 보면 선교사님들 생각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상 끝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죠.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취하려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그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시작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아직 인생의 홍수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부활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의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이제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한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동역자들 위해 사모님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사역장 위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